경남 출신의 순교자 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최상림 목사님입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보다 9년 연상, 손양원 목사님보다 14년 연상입니다. 최 목사님이 경남 성경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동료 강사였고 손양원 목사님은 초기의 학생이었습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1888년 11월 27일 기장읍 월전리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최 목사님은 독학으로 한학을 공부했는데 당시 마을에서 유식한 선생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다 1909년 마을 면장이 건네준 한문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 기장읍의 동부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11년 고향 월전리에 월전교회를 설립합니다. 1916년에는 통영대화전교회에서 조사로 단독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신사참배 반대 여성 평신도 지도자였던 최덕진은 당시 이 교회의 15세 아동으로 최상림 목사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최 목사님은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1917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신학 지원자는 최상림, 김만일, 진종학, 김길창 등이었습니다. 20년 후 같은 입학 동기 김길창, 김만일은 신사참배를 앞장서는 길을, 최상림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1919년 최 목사님은 고성읍 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심호하는 중 33세의 나이로 장로가 됩니다. 당시 평양신학교 규정에 3학년이 되면 장로 장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장로로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1924년 제16회 경남노회에서 노회서기로 피선되어 이때부터 5년간 노회서기로 일하게 됩니다. 같은 해 경남 성경학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1940년 신사참배 반대로 체포되기까지 16년간 강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25년 부산 동래읍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6년에는 다니던 평양신학교를 드디어 10년 만에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4회 총회의 장로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1927년 부산진교회에서 모인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동네 일신예학교 교목을 겸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돌연 1931년 심호하던 동래읍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동래읍 교회 사역 중 둘째 딸 도혜가 일신예학교 1학년 내 다닐 무렵 동네 고보에 다니는 한 총각과의 연애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남녀의 교제가 오히려 양해되는 사항이지만 당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란 유교의 잔재가 지배하던 시대라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교역자 집안에 일어난 연애 사건의 소문은 교인들 사이에 퍼져나가 그것이 사리부터 별별 이야깃거리로 둔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지도하던 최상림 목사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강단에 서면 권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안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니 모두가 그런 눈초리로 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딸을 빨리 시집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는 어느 총각과는 혼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연락을 급히 취하고 딸 도혜를 일본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결혼하도록 하여 겨우 체면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는 그대로 남아 가슴을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혼사를 조급히 시킨 후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다는 목회자의 양심에 따라 사표를 내기로 결심하고 사임하게 됩니다. 그 후 기도하던 중 옛날 조선시대 죄수 유배주로 유명한 남의 고도를 떠올렸습니다. 딸의 잘못으로 추락된 목회자의 체면을 살리려면 이곳으로 유배를 간다는 심정으로 떠나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932년 초여름 그동안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남의 고도로 가게 됩니다. 1934년 최상림 목사님은 남해읍교회를 비롯 평산교회, 용소교회, 무림교회, 지도교회 등 4개 처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최상림 목사님이 남해 지역에 와서 가장 주안점을 도왔던 것은 4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8면의 인근 마을을 상대로 전도 집회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최상림 목사님은 전도 집회 중 청중들이 농사꾼들이고 불신자들임을 감안하여 예화를 드는 중 고래로 내려오는 천도복숭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곳에 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은 이 겨울에 무슨 복숭아가 있을까 걱정을 하고 집 밖을 나가 산야를 헤매다가 그 정신이 너무 가득한 것을 본 산신령이 그 앞에 나타나 사연을 듣고 복숭아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 복숭아를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주었더니 맛있게 먹고 생기를 회복, 병석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도복숭이 바로 청도복숭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많은 열매를 맺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상림 목사님을 회고하며 남긴 고 김선일 장로님의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남해군의 초대 목사로서 곳곳을 누비시며 전도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시킨 그 수고의 결과 우리 남해군 내의 장로교만 40개가 넘었습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우상의 땅 남해 곳곳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최상림 목사님이 남해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신사참배 문제는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 목사님은 불가피하게 순환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45년 6월 당시 전국에 있는 면이 2229개였는데 신사 1면 1사 설치 방침에 따라 총 2300개의 신사가 있었던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삼천리 방방 곳곳에 일본 귀신이 뒤덮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파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1936년 총독부의 신사 참배 지시를 거부한 책임을 물어 숭실중학교 윤원산 교장이 파면되고 이어 숭이여중학교 스누크 교장도 파면되었습니다. 이처럼 총독부는 강압적으로 신사 참배를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전국교회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국가의식이라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우상숭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경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호주 선교회는 신사에는 가되 참배하지 않고 묵도한다는 타협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1938년 6월 호주 선교회는 묵도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경남 지역에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최상림 목사님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호주 선교회가 복음을 전해놓고 신사 참배로 어려움 앞에 뒤로 물러서 있을 때 최상림 목사님의 끝까지 신사 참배 반대를 고수하는 모습은 이 지역의 경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37년) 총독부는 국제명직이나 내선일체를 말하면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최상림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상림 목사님은 1937년 12월 7일 항서교회당에서 회집된 제40회 경남노회에서 노회장에 피선됩니다. 시국은 점점 험악해져 갔고 시국인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회절도 심화되어 갔습니다. 일제는 노회 단위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압력을 넣게 됩니다. 당시 신사참배의 입장에 서 있었던 교섭위원장은 신사참배는 종교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신앙양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노회장 최상림 목사님은 다른 모든 안건을 취급한 후 제일 마지막에 교섭위원회의 권고는 노회의 양심에 반한다며 이 건을 부결시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낭독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노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경남노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일로 최상림 목사님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곧 순환이 뒤따랐습니다. 남해읍교회 성도들은 평소의 최상림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 우상 숭배의 강요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시련을 극복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49번이나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1940년 6월 사천경찰서에 수감되었습니다. 1941년 3월 부산 남부경찰서로 이감되었고 같은 해 8월 평양형무소로 이감하게 됩니다. 이미 고인이 된 상주교회 장로였던 김용옥 장로가 최상림 목사님에 대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삼천포에서 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증서를 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증서가 틀림없다는 도장을 찍으러 갈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최상림 목사님이 사천경찰서에 끌려가 그 길로 평양 감옥에 이송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때 한 말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상림 목사님이 즐겨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최상림 목사님이 평소에 즐겨 불렸던 찬송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때부터 5년간 투옥되었던 최상림 목사님의 육신은 부서지고 쇠잔해져 갔고 영양실조로 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최봉석, 주기철, 박관준 장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였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일제는 1945년 4월 최상림 목사님의 병보석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연합기독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6일 후인 1945년 5월 6일 57세의 나이로 결국 순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해방을 3개월 앞둔 때였습니다. 제27에 대한 예수교 장로의 총회는 결국 일제의 무릎을 꿇고 총독부의 소원대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가결하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평양신학교 입학 동기였던 경남로의 김길창 목사가 부총회장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임원 선거가 끝나고 이어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 12시부터 2시까지 정회가 되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노회장들을 인솔해 평양서 기산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순교 후 주기철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돌발산 기독교인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최상림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지였던 남해교회 정동호 담임 목사님은 1996년 부임하면서 최상림 목사님의 순교비 제작에 관심을 갖던 바 고 김선일 원로 장로님의 2천만 원 헌금에 협력이 있어 1998년 6월 18일 남해교회 예배당 입구에 순교비를 세우게 됩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는 2010년 10월 창원 공원묘원에 순직 호주 선교사 묘원을 건립하여 호주 선교사 8구의 비석과 주기철, 손양원, 최상림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에 남해교회는 최상림 목사님의 순교비 제작 건립에 일체의 경비를 담당하며 최 목사님의 아름다운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